모습이나 사역하는 모습들, 뭐 찬양하는 거 다 잘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갔더니 담당이 찬양, 인도 전부 다, 행사 담당 전부 다. 그러면서 사진도 다 찍으래요. 그러면서 뭐 회계도 다 시켜요. 그러니까 교육자인데. 그러니까 뭐 어디 빠져요. 심지어 이제 나중에 이제 그 학부를 마치고 대학원을 마치고 이제 강도사 기간인데 그때는 교회 관리까지 다 시키는 거예요. 아니 부목사님도 계시고 다른 사역자도 있는데 저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사역인데 자꾸 그걸 안 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분명히 성과가 있고 좋았는데도 그걸 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과연 이제 그때 그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좋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꾸 몰아지니까 이게 맞나? 그래서 좀 가끔은 좀 빼야 되나? 근데 빼면 재미있습니까? 없습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하나님 앞에 즐거움이 있는 건데 괜히 뭐 사람들 때문에 내가 그러고 그냥 힘들어도 하자, 즐겁게 하자. 그래서 또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이제 한번 고민은 노예입니다. 노예는 제가 우리 이제 교회가 좀 어려움이 있을 때니까 노예 활동을 제가 3년 동안 목사님 제가 저희 교회 오시는 건 뭐 어쩔 수 없지만 제가 다른 교회는 전혀 못 갑니다. 참여도 못 하고 활동도 못 합니다. 그냥 시찰에 목사님들 그냥 선포했어요. 근데 뭐 이제 아마 젊은 목사니까 어른 선배 목사님들 볼 때는 저 버릇없는 놈들 아마 놈 이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저에 대한 생각을 아마 그렇게 가졌다고 얘기도 살짝 들었습니다. 그런데 뭐 교회 형편이 어려운 형편이니까 뭐 활동을 한다는 게 말도 안 되고 뭐 또 제가 뭐 또 뭐 반갑지 않은 목사님들 그러니까 아직 친해지지 않았으니까 어색한데 막 이렇게 또 가깝게 하면 또 이왕 가면 또 잘 섬기고 또 제가 잘하는 걸 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또 싫더라고요. 그래서 한 3년 동안은 어차피 교회 핑계도 있고 해서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3년이 지나고 이제 교회 이전도 이제 우여곡절 끝에 이전하고 이제 위임식을 하게 됩니다. 위임식을 하게 되니까 제가 어디를 가야 돼요? 노예 활동을 해야 돼요. 왜냐면 제가 위임식 하려면 노예 목사님이 와서 기도해 주는데 제가 아무런 관심도 안 받고 뭐 활동도 안 하는데 와갖고 위임식만 받는 게 조금 죄송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시찰에 활동하고 노예 활동을 했습니다. 노예도 이제 거의 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여를 하죠. 하니까 이제 행사 때마다 이제 보이는 거예요. 뭐 교직자 수련회, 목회자 수련회, 뭐 행사. 이거 지난번에도 무슨 교육부 이제 노예 성경학교를 진행하는데 좀 담당해달라 이런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노 했어요. 근데 한 번씩 하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은 이제 이인수 목사가 노예 임원이 돼야 된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제가 뭐 제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됐어요. 이제 갑자기 이제 두렵잖아요. 왜냐면 저는 정치적으로 막 노예 일을 막 힘쓰는 게 아니라 제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싶은데 교직자 수련회 뭐 하면은 뭐 다 이제 심지어 이제는 점심도 어디 알아보지도 않아요. 저보고 다 알아서 하세요. 다 하세요. 인수 목사 따라가기만 하세요.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일이 많아져요. 근데 이 일을 하니까 맨 처음에 능력을 숨길 때는 저거 그냥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가야지 했는데 몸이 근지러워지는 거예요. 저거보다 좀 더 잘할 수 있는데 그래서 하니까 이제는 다 제 일이 됐죠. 교회 안에서도 아마 몸이 근지러운 분들이 있어요. 내가 하면 저거보다 조금 잘할 수 있을 텐데. 근데 그 하고 있는 사람들을 무시해서는 안 되겠죠. 근데 만약에 빈 자리가 있거든 즐겁게 봉사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빈자리 있고 또 부족한 자리 있고 내가 저거 할 수 있는데 하면은 그냥 부족해도 괜찮고 연약해도 괜찮고 조금 잘 못해도 괜찮다. 오늘 커피 맛이 어땠습니까? 커피 드신 분들 맛있었죠. 오늘 이렇게 또 세 분에서 열심히 또 섬겨주시는데 또 감사하고 우리 청년들한테도 참 감사하고 우리가 그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식당도 우리 점심도 얼마나 맛있어요. 어제 권사의 임원들이 나와서 열심히 돕고 또 당번이 아니어도 와서 돕는 분들 매번 있고 그런데 그 식탁이 그냥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수고와 헌신이 있을 때 가능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 수고하지 않으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내 능력을 나타내지 않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럼 믿음도 이제 접목을 합시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그 믿음을 활용해 봐야 어떤 결과물이 나오고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되는지 돌아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있다면 잘 활용해야 되고 능력이 있다면 잘 써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내 능력이 어떤 능력인가 한번 잘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게다가 우리는 나의 능력뿐만 아니라 누구의 능력을 또 있어요? 주님의 능력.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잘 활용해야 그 영향력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가 한참 사회적으로 좋은 영향력을 끼쳤다가 지금은 오히려 이제 지탄받잖아요. 그러니까 선한 영향력을 못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죠. 좋은 영향력을 계속 나타냈다면 사회적으로나 이제 평가적으로 볼 때 교회는 그래 이래야 되는데 지금은 교회 오히려 등을 돌리는 경우들이 참 많은 거죠. 그래서 숨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은 이제 많아진 거예요. 드러난 그리스도인들보다 숨어서 그냥 조용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조용 하려고 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이제 실제로 그 능력을 활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능력을 준다고 해도 그 능력을 활용한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을 받고 나서 이제 믿음을 확신이 있으니까 능력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본문이 오늘 이제 사도행전 3장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능력을 쓰는지. 우리 3장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지금 이 어떤 상황이냐면 베드로 요한이 정해진 시간에 성전에 가서 기도하러 가는 것이었어요. 근데 기도하는 곳에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죠. 사실 이제 그 사람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성전에는 늘 구걸하는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왜냐하면 성전에 가는 사람들 그래도 마음이 조금 착한 사람들이고 선한 행동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거기서 구걸해야 제일 잘 된다는 걸 아마 어려운 사람들은 다 잘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구걸했죠. 근데 그날 베드로 요한에게 걷지 못한 사람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 걷지 못한 사람이 베드로 요한에게 언제나 그랬듯이 구걸을 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이 베드로 요한에게 다른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걷지 못한 사람을 주목해서 봅니다. 여기서 중요해요. 믿음의 사람들이 능력을 발휘할 때는 그것을 주목하는 게 중요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봉사하고 쓰임 받을 때 한 부분에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관심 있는 부분에 내가 마음이 쓰여져요. 집에서도 보면 가끔 부부싸움 할 때 어떻게 이렇게 부부싸움 하는데 관심이 없냐. 아이들 교육에도 관심이 없고 뭐 해도 집안일에도 관심이 없고 그러면 서운해 안 서운해요? 서운하죠. 나는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왜 당신은 관심이 없냐? 이래서 속상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가끔 이제 목사로서 우리 교회 이렇게 성도들이 많은데 왜 관심이 없을까? 그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관심과 주목은 내 능력을 발휘하게 하는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 요한은 걷지 못한 사람 늘 봤어요. 구걸하는 사람을 늘 봤어요. 근데 그날 따라 이 걷지 못한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주목해서 봤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근데 저도 이제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아파트에 살다 보면 다양한 사람을 만나요. 근데 이제 새벽 예배 끝나면 조금 짜증이 나는데 은혜를 많이 받고 오늘 설교 참 말씀 감사하고 참 설교 참 감사하다 이러고 가는데 새벽에는 보통은 낮에는 안 그런데 새벽에는 사람들이 없다 하고 담배 피면서 걷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아침에 새벽에.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로 이렇게 가는데 담배를 피고 오면 담배 피 냄새가 딱 느껴지면 순간 막 짜증이 나요. 그러니까 누가 담배를 피고 다니는 거 막 이렇게 찾으러 다녀요. 근데 편견을 가질 만한 그 사람이 오히려 담배를 안 피고 이렇게 좀 좋은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이 평소에는 내가 몰랐던 저 사람인데 또 다른 모습이 있네. 그러니까 평소에는 관심 안 갖다가 어느 계기로 관심을 갖는데 또 다른 면목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주목하고 관심 갖는 건 바로 그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이 부분이 있네 라고 관심 가지면 그 부분이 내가 할 수 있나? 내가 봉사할 수 있나? 내가 쓰임 받을 수 있나?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집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관계에서도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베드로 요한이 그 걷지 못한 사람을 주목해서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요. 우리를 보라. 베드로 요한이 그 걷지 못한 사람이 얘기하죠. 우리를 봐라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드는 생각은 어떤 생각일까요? 내가 이제 구걸한다고 했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앞에 계시지만 제가 구걸하고 있어요. 근데 장로님들이 나를 보세요 이러면 구걸하는 입장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나에게 뭘 주나 보다. 그렇지 않겠어요? 괜히 왜 봐요? 왜 보라고 하면 돈 줘야지 구걸하는데. 그래서 나한테 뭘 주나? 이런 관심이 있겠죠. 왜냐하면 그에게는 먹고 사는 게 문제니까 돈이 문제니까 돈이 필요해서 돈 달라고 구걸하고 있는 건데 나를 주목해서 봐라 우리를 봐라 하니까 나를 도와주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5절에 이렇게 말해요.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걷지 못한 사람의 마음은 뭘 얻을까? 이게 관심이에요. 그러니까 뭐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 앉아있던 이유도 그 이유죠. 그래서 우리를 바라하니까 나를 지금 뭔가 도와주는가 보다. 나한테 뭘 줘나? 무엇을 주려고 하는가 보다. 이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 베드로와 요한을 딱 쳐다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요한에게 이제 뭘 활용하는 시기가 왔다고요? 믿음의 능력을 활용하는 시기가 온 거예요. 여태까지는 능력을 활용하지 못하고 능력을 쓰라고 해도 못 썼는데 이제 주님의 능력을 입은 것에 확신이 있으니까 그에게 이 능력을 쓰려고 주목해서 봤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지금 이 사람은 은과 금이 가장 관심사인데,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에게 은과 금이 없어요. 그런데 뭐가 더 있어요? 뭐가 지금 있는 거예요? 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있는 것이 있다. 금은 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뭐냐?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과연 이들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건 뭘까요? 우리가 뭐 관계 전도도 있고 뭐 이 착한 게 뭐 섬겨서 뭐 식사 뭐 도와줄 거 도와줘서 전도도 하지만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뭔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앉아있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내 삶과 모든 기도 제목들이 뒤바뀐 걸 알고 그것이 생명으로 바뀐다는 걸 알고 믿고 경험했기 때문이죠. 여기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샘솟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생명 아닙니까? 나에게 금과 은은 없지만 그에게 필요한 것, 또 내게 있는 것, 지금 나에게 있는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나에게 있는, 이 베드로 요한에게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의 이름이 손에 잡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실물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물론 몇 년 전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자신의 곁에 있지만 예수님은 이제 떠났어요. 승천하셨잖아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지 않잖아요. 그런데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 않는 이 예수의 이름을 이 앉아있는 사람한테,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주겠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일어나 걸어라. 그럼 지금 이게 과연 누구의 능력일까요? 누구의 능력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죠. 자, 여기 믿음의 사람들의 능력은 과연 어디서 오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있는 거예요. 물론 이인수 목사가 능력이 많아서 막 힘이 좋아서 모든 걸 가능하게 하고 막 그러면 좋겠죠. 저도 막 젊었을 때 목사로서 그 예전에 대학교 기억하는 거 CCC 이 집회였는데, 이제 그 여름 수련회를 CCC 집회를 간 거예요. 갔는데 부흥 강사가 막 선교사 떠날 사람, 목사 될 사람, 목사 될 사람 손들었어. 목사 될 사람, 능력 있길 바랍니다. 아멘 하면서 저는 제가 기도할 때 몇천 명씩 막 돌아오고, 베드로 이 사명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면 막 정말 앉아 있는 사람이 일어나고, 기대가 없죠. 제가 능력이 없었어. 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목회하면 막 수천 명씩 막 변화되고 막 그랬어요.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그런 목사님들을 동경하기도 했거든요. 그때는 이제 부흥사의 시대니까 부흥사들이 오면 막 기적들이 일어나고, 저도 그런 체험들이 있으니까 병든 곳이 실제로 낫기도 하고 하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 나도 그런 능력 있게 해주세요. 그런 떼쓰는 기도도 한동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걸 놓쳤더라고요. 내 능력이 아니더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을 놓쳤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실제로 목사님들의 능력으로 사실 잘 된 것도 있어요. 목사님들, 영향력들이 있잖아요. 좋은 능력들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핵심은 그 능력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빠진 채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내게 있는 것이라고 했어요. 내게 있는 것. 내게 있는 건 뭐예요? 지금 그 사람한테는 안 보이는 거잖아요.
손에 잡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게 있는 거라고 했어요. 내게 있는 건,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죠.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렇죠.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힘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기도하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앞에 있는 이번 주에 일어나려고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복되게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갈 때 학교에 가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아이들이 잘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출근하는 남편, 출근하는 뭐 아내, 뭘 하든 어떤 과정이 있든 무엇을 하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이름이 그를 낫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베드로 요한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 아니, 난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물론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세운 건 그런 예수님이니까 가능한 일이지만, 이제 직접적으로 자신들이 이 능력을 행한다는 게 두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이 베드로 요한이 이제 이런 걱정과 염려가 없어진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으면 내가 갖고 있는 능력과 환경은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읍니다. 그래서 손을 내밀어요.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자, 그럼 앉아있으니까 베드로가 오른손을 내밀었겠죠. 그래요. 오른손을 잡으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어요. 앉아야만 있었던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의 손을 잡고 일었어요. 이렇게 세웠더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랫동안 누워있으면, 중환자실 가면 어떤 운동을 시키는지 아십니까? 뒤집혀 주시는 운동을 시켜요. 오랫동안 누워있으니까 뭐가 생겨요? 욕창이 생기고 땀띠가 생기고, 이게 이제 진물이 생기고 하니까 운동을 시킵니다. 걷지 못했어요. 근육, 우리가 일주일만 병원에 있어도, 우리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 겪으신 권사님도 있지만 병원에 일주일만 지나도 어떻게 돼요? 근육이 다 빠지는 것 같잖아요. 회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회복하는 시간이 또 필요해요. 걷지 못한 사람인데. 그런데 예수의 이름의 능력은 불가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 그 이름의 능력은 우리가 계산하고 과학적이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 부분을 모두 다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을 잡아 이렇게 세우니까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어서 걸어다니고, 심지어 성경 보면 뛰어서 다닌다고 얘기했어요. 그 평생에 얼마나 뛰어보고 싶었을까요? 얼마나 걸어보고 싶었을까요? 근육이 다 빠지고 힘도 없는데 베드로가 손을 잡아서 이렇게 세웠더니 걷고 힘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8절은 이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뛰어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예요. 뛰어보고 싶었던 거, 걸어보고 싶은 건 평생의 소원이었을 겁니다. 두 번째, 여기서 중요한 목록이죠. 그들과 함께 어디로 들어가요? 이전에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만 우러러보고 돈을 달라고 구걸했던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신이 그렇게 구걸했던 그곳에 들어가는 그 사람들, 어떤 사람은 친절하게 동냥을 해주는 사람이 있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막 거지 취급하고 더러운 취급하면서 멀리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 보고 에이, 교회 가면서 저렇게 행동하는구나, 아마 그런 손가락질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나도 저기 가보고 싶었겠죠. 근데 자기가 걷지 못하니, 누가 도움이 없으면 못 들어가는 그곳에 누구의 이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장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힘을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의 영육이죠. 두 가지 다 하면 육체적으로 힘을 주어서 그들과 함께 뛰어 걷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영적인 부분, 바로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나도 예배하고 싶다, 기도하고 싶다, 그것이 된 겁니다. 그래서 뛰기도 하면서 뭘 하게 돼요? 마지막 9절 보면, 8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끝에 9절에 뛰기도 하며 뭘 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수의 이름이 온전하게 전해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지금 시대는 관계 전도의 시대라고 그래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노예 수련회 갔다가 200명, 400, 몇 년 동안 400명 넘게 전도하신 분이 얘기했더니, 그분이 늘 전도하면서 말했던 것은, 가장 중요한 건 다른 거예요. 관계 전도는 자기는 한 명도 해본 적이 없대요. 근데
그냥 누구의 이름만 얘기했냐면 예수의 이름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전도할 때도 뭐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 이것보다도 예수님의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사람을 의지하는, 그러니까 물론 그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관계전도가 잘못된 게, 우리는 관계전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거기의 핵심은 관계에 너무 빠져 있으면 뭐 의리로 교회 나오고 뭐 때문에 교회 나오고 이게 돼버려요. 근데 그거는 예수의 이름이 아니잖아요. 얼마 전에도 우리 이제 여기 앉아 있는 우리 경복 형제 가정에도 친구가 이제 교회를 나와서 교회를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늘 이 가정에 두고 얘기했던 건 친구 때문에 교회를 알게 됐지만 두 사람이 신앙 고백이 되고 담임 목사의 설교가 들려지고 예배의 은혜를 받아야 그게 진짜 내 교회가 된다. 이게 늘 제 관심이었고 권면의 이야기였어요. 가끔 우리가 이제 가족들이 오잖아요. 가족들이 오면 부모의 정말 성화에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또 교회를 못 들어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중간에 어머니나 아버지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들에겐 무엇보다 누가 심어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심어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만나야 되고 주님을 만나야 내 영혼이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이 베드로의 일으켜 줌도 있었지만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심어지니까 이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뭐하게 돼요? 찬송하게. 그 다르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한다면 아마 여기서 베드로님, 요한님 정말 대단합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걸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먼저 해야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았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한 거죠. 이게 다르다는 거죠. 이게 지금 복음을 전파하고 능력을 행하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제 주변 사람들이 봅니다. 어떤 모습을 보는지 볼까요?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이제 주변의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우와, 저 걷지 못한 사람이 걸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네. 그 걷는 것을 봤어요. 놀랍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봤어요. 놀랍죠. 여기서 만약에 베드로, 요한, 물론 이제 추후에 베드로, 요한의 이름이 높여져요.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2,000명, 3,000명, 수천 명씩 막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 들어와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가 우선인가? 예수님의 이름이 먼저니까 이가 뭐 베드로, 요한을 높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이 모든 주변의 사람도 보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오늘도 참 이 예배당이 부족할 정도로 예배를 드려서 너무나 감사하고 참 기뻐요. 늘 이런 행사가 있을 때마다 늘 믿음이 없는 사람은 누구예요? 제가 늘 아내가 그래도 감사절에 예배당 자리가 없으면 어떡하지? 그러더라고. 괜찮을 거야. 여기 앞에도 있고 뭐 했는데 어떻게든 앉을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역시 늘 제가 이때마다 거의 믿음이 제일 적어요. 식사는 뭐 자리가 부족해서 계속 기다리고 오늘 또 밥도 부족해갖고 밥 기다리라고 우리 성가대원들 죄송하고 감사해요. 성가대가 만약에 밥이 없어서 늦게 먹으면 우리 교회 감사하다 이러세요. 우리 조봉만 권사님 밥 적겠다 이러지 마시고 우리 교회가 부흥해서 밥이 부족했구나 이러시면 더 큰 은혜일 줄 믿습니다. 오늘 감사해요. 그러니까 저도 막 성가대가 밥이 부족하면 저 오늘 조금 먹었습니다. 반찬 많이 먹냐고 밥을 조금 떴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괜찮겠지 했는데 늘 하나님은 그 이상을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그런 생각을 이거 빨리 예배당 다 터버려야겠다. 차라리 지금 여기가 100석이 아니라 200석이면 벌써 차지 않았을까? 아멘 왜 안 나와요? 뭐 그런 생각은 했어요. 내가 믿음이 작으니까 내가 믿음의 그릇을 좀 키워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면 저의 능력과 우리의 모든 상황과 여건을 다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 이 걷지 못한 사람이 걷자마자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보죠. 야, 저 사람이 뭘 하느냐? 하나님을 찬양하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말하네? 다 놀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놀랐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말씀에 이어서 이렇게 나와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저는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또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놀라기를 바랍니다. 아마 저한테 간증들을 좀 꽤 많이 하셨어요.
우리 교회 예배 잘 드리고 교회 다니니까 주변에서 자꾸 물어요. 왜 요즘 좋은 일 있냐? 야, 너 얼굴빛이 바뀌었냐? 예전에는 나를 치장하게 해서 좋은 옷을 입고 좋은 목걸이를 하고 뭐 정말 멋있는 것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도 내 얼굴이 훨씬 더 행복한 모습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걸 친구들이 물어봤대요. 그래, 바로 그거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안에 내 안에 행복이 있고 감사가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보다 치장하는 그 역사가 치장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렇잖아요. 지금 이 걷지 못한 이 사람 보고 얼마나 사람들이 좀 거리를 두고 냄새나고 싫어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심히 놀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놀랄 만한 일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예배를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놀랄 만한 일들이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예,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 놀랄 만한 일들이 일어나서 야, 그래, 맞다, 저게 진짜다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교회가 진짜인 걸 놓쳤으니 왜 자꾸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회복한다면, 정말 우리가 사역자로서 이런 모습이 있다면 사람들이 놀라게 되는 거예요. 저 교회는 다르구나. 저 성도는 다르구나. 저기 가는 예배는 다르구나. 여러분, 이런 평가가 우리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온전히 선포함으로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막혀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걷지 못하고 성전 미문에 구걸하던 그 사람처럼 뭔가 막혀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가장 필요한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다른 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능력은 내가 뭐 어떤 능력을 발휘하고 잘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그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가끔 간증하잖아요. 저 뭐 인정받는 거 가장 정말 좋아해요. 이왕하려면 잘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제 목회 때 가장 스트레스 받았던 그때도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우리 교회 말이에요. 부목사 하면서 정말 이건 아니다 할 때가 있었어요. 이건 도무지 안 된다. 그래서 막 다른 교회 가려고 막 이력서도 쓰고 막 그랬던 적도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쓰임 받는 게 기쁨이다. 그거예요. 여러분, 주방 봉사하다 보면 이제 우리가 뭐 주방이 가장 많으니까 토요일에 이렇게 썰어라, 저렇게 썰어라, 이렇게 잘라라, 저렇게 잘라라, 양념은 누가 해라, 저거 해라, 뭐 그래요. 그러면 내 스타일도 있고 누구 스타일도 있고, 봉사가 그렇잖아요. 뭐 그것뿐이겠습니까? 모든 면이 그래요. 근데 그것보다 더 우선인 건 예수의 이름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마음이 성숙해졌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 같지 않고 내 마음에 흡족하지 않아서 상처받고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예수의 이름이 나에게 전부이면 어떠한들 괜찮다. 한번 따라합시다. 어떠한들 괜찮다. 예, 괜찮은 거예요. 그게 감사하고 좋은 일이죠. 우리 가운데 그런 행복함과 감사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빈들의 마른 풀 같은데 요게